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제가 가진 성경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45절부터 56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시던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의 요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어서 금토일 3일 후 일요일, 지금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일찍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부활주일에 관계된 본문이 아니고 그 이틀 전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부활에 관해서 제가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시간이 나왔습니다. 몇 시입니까? 제6시로부터 여기다가 6을 보태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12시. 여러분, 하루 중에서 어느 시간이 가장 햇살이 밝습니까? 12시, 1시, 2시 이럴 때가 제일 밝지요. 그러니까 햇살이 굉장히 밝은 12시부터 제9시, 즉 3시까지 현실적으로는 태양이 밝게 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에 사람이 앞이 보일 수 없는 짙은 어둠이 이 땅에 머무른 것입니다. 자, 46절을 읽어봐요. 제9시쯤에 즉 12시부터 3시까지 짙은 어둠이 짙게 깔린 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절규를 하시는 것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는 왜 어찌해서 이런 뜻이에요. 사박다니는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절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엘리 엘리 이렇게 하니까 혹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여수말로 짠하고 불쌍하니까 스펀지, 그 해면입니다. 스펀지 같은 것에 그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들, 군인들이 먹는 포도주가 있었어요. 아주 값이 저렴한 싼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의 입에 대주면 그런 사람도 있었고, 48절에 보니까 49절에 또 다른 사람들은 야 가만 두어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고 보자 하더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다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지? 하는 이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나라는 유대라는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입니다. 수도가 어디였어요?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예수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은 유명한 슈퍼스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든 뉴스를 잠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가 갑자기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님에게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안 놀라운 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2년에서 3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그 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죽어버린 나사로를, 죽은 지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나 지냈는데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일으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맨 채로 나온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확 퍼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를 다스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들을 존경하거나 따라다니지 않고 누구를 따라다닌다고요?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까 하고 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워낙 민심이 예수를 따르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거든. 자기들이 오히려 큰 공경에 처할까봐 틈틈이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목요일 날 급습을 해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고 난 예수를 급습을 해서 잡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끌고 와서 대제사장 앞에 한밤중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유대를 다스리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를 죽일 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찾으려고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자기들도 정말 궁금한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을 물어봐야만이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네가 한 말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즉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사람의 눈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성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만약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신성 모독죄로 바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것이 유대의 법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대제사장도 여러분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마지막 예수한테 하는 질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맹세하고 내 질문에 답해라.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언젠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이런 신성 모독을 하는 놈을 봤나?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을 다 들고 갑니다. 근데 로마의 법정에 가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요. 뭐라고 죄를 뒤집었어요? 이가 평소에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여러분, 로마의 왕이 있죠? 또 유대를 다스리는 작은 왕은 누가 임명을 해야 돼요? 로마에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 반역죄예요. 이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근데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가 죄가 없는 거야. 로마법에는 죄가 없어. 그런데 빌라도는 알았어. 이들이 시기심으로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구나. 그렇게 해서 풀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풀어주면은 당신은 반역자를 눈 감아주는 것이다. 로마의 황제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해.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로마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이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호기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호기심. 그 예수한테 마지막, 야, 이거 한번 해봐 하고 구경하고 또는 부탁하고 또는 조롱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앞절에가 있어요. 앞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45절 읽었죠. 4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자, 구경꾼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해바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마지막, 네가 하나 증명할 것이 있다. 네가 누구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는 신앙을 가지려면 그분이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사람은 언제나 변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을 속이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려면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던 그분이 처참하게 죽고 있어. 이거 여러분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 그죠? 그런데 네가 거기서 내려와서 짠 하고 다시 십자가에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면 너는 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러지 못하지 않냐? 그러면 너는 결국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한 종교의 망상가이든가 너는 사기꾼이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갖기 힘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으면 됐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으면 될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아니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죽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죽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십자가의 신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은 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길을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처참한 죄인으로 죽게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51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일어난 자연현상, 특이한 자연현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떤 현상이었어요? 짙은 어둠이 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에 대한 분노,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이야기죠. 2000년이 지난 지금 문명이 발달되고 인공위성이 하늘을 올라다니는 이 시점에 이 지구상에 일어난 수많은 비참한 일들을 누가 일으키고 있어요? 인간들이 스스로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많은 어린아이들 질병, 병원 어디고 다 폭탄을 떨어요.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었고 인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수많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들의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자기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면 어때요? 기억도 하고 싶지도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얼굴을 돌려버리셔서 이 세상에 짙은 어둠이 온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옛날에는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 휘장은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모르게 지은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잘못 들어가서 잘못 처신하면 거기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항상 거기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방울을 달고 가.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면은 살아있는 거야.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야. 그렇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며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냐?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지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집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억울하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은 것이죠. 사람들 손에 죽은 것이죠. 사람들 손에는 비웃음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이 고통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내가 이 잔을 나로부터 좀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시고 누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다 아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누구를 끌고 갔어요? 양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양처럼 그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오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것이에요. 자,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한번 읽어봐요.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즉 그 자리 현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던 백부장 그리고 그 부하들이 이 지금까지 말한 놀라운 자연 현상들 짙은 어둠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터지고 이런 자연 현상에 의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서도 이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은 거예요. 이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다는 걸 들은 거야. 근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로 뿐만이 아니라 무덤 속에 묻혀버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꺼내서 묻어버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 무덤에 향품을 발려주려고 죽어버린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 여인들이 무덤을 갔더니 무덤에 누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는 이곳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까? 죽음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는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처형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래서 이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십자가형을 처하냐? 반역하는 사람, 살인자, 강도자, 최중죄, 최재질이 안 좋은 사람만 로마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수치스럽냐?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못을 박아요. 한 15cm 되는 못을 손목 여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신경이 제일 큰 신경이 지나가는 거야. 그 양쪽에 다리에 박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매달아 놓으면 바로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고통은 엄청스러운데 사람이 안 죽어. 그래서 보통 3일, 길게 가면 일주일.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벌레들이 달라들고 심지어 까마귀들이 달라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영광의 상징이요 치욕의 상징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살펴볼 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인간이 처한 실존적인 가장 극심한 절망, 우리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건 뭐예요? 근심과 고통과 염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는 정말로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를 상징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제는 고난과 비참함의 상징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찬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제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전에는 어리석음의 상징이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믿지 못할 잘못된 생각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바울 사도는 바뀐 것입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수치가 되고 내가 믿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다? 나에게 자랑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고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왔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영혼에서 새로운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부활하여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살아서 네가 심령의 이러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십자가를 내가 남에게 전달하고 싶고 내가 십자가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이고 오늘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